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은 토요일에 직원들을 불러놓고 방금 도착한 배 하역을 해야겠으니 내일 모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얼굴이 하얘져서는 사장님, 저는 내일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언짢아하며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압니다, 사장님. 그리고 저는 홀로 된 어머님을 봉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장은 그러면 할 수 없군. 경리과에 가서 월급을 정산해 가게나 이렇게 뚝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직장을 구하려고 3주간이나 필라델피아 거리를 헤맸지만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장이 이 사장을 만나서 새로 개점하는 지점에 금전 출납계에서 일을 맡아줄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이 사장은 이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장이 아니 그 청년은 당신이 해고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자기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돈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주일을 지킨 청년은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에 토익 시험을 보거나 공무원 시험과 같은 국가고시를 보는 것, 또 주일에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일들, 또 학생들의 경우는 주일에 학원에 가야 하는 것, 그리고 주일에 장사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주일에 대소사로 인해서 결혼식이나 또 이런 일들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해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갈등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켜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떠한 손을 대어서 사람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람의 손이 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즉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을 소유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위탁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직이란 주인이 맡긴 것을 임의로 주관하되 결국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쉬심으로써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주기로 한 주, 한 달에 1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날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그 시간들을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날을 다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7일 중에 6일은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 중 모든 날을 다 사람에게 위임하지 아니하시고 6일만 맡기셨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사람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니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은 곧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일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너희를 위한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로 너희에게 맡겼지만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날은 너희를 위한 날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위한 날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일곱째 날만을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날로 정하셔서 그 날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은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기념일을 지키죠. 대표적인 게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학교의 경우는 개교 기념일이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날이죠. 교회는 또 설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러한 기념일은 그러나 그날 자체를 기억하고 그 날을 축하하기보다는 그 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단체나 건물 때문에 축하하는 것입니다. 생일은 태어난 날보다 태어난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고요. 개교 기념일은 그 학교가 문을 연 날보다 문을 열고 학생을 가르치게 된 그 학교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고요. 결혼 기념일은 결혼한 그 날보다 결혼한 당사자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을 맞을 사람이 없다면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날들 중에 하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교 기념을 할 학교가 사라져버렸다면 개교 기념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였는데 배우자 한 편이 만약 먼저 죽었다면 결혼 기념일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는 바로 마찬가지로 그 날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곧 안식일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 분리라는 뜻을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라는 것이죠.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구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일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일을 해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루만은 우리를 위한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6일 동안은 너희도 일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쉬셨으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한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안식일 하면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쉬는 날, 공휴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어원은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스톱입니다. 6일 동안 진행되어 온 자신을 위한 삶을 스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분이 구원하신 것에 감사,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 그것을 위해서 6일 동안 우리를 위한 일들을 멈추고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계산기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에 가장 열심히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하기 버튼입니다. 늘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돈 버튼을 누릅니다.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집이라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라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더하기 버튼,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6일도 모자라서 7일째 되는 하나님의 날도 자신을 위한 날로 더하기 해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빼기 버튼을 누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큰 집과 그리고 더 높은 명예와 더 큰 학벌을 위해서 예배를 뺍니다. 기도를 뺍니다. 봉사를 뺍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빼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빼면 뺄수록 세상의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빼서는 안 될 것들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고 기도를 빼고 말씀을 빼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빼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6일 동안 너희를 위하여 살라고 6일을 주셨는데 단 하루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그 날도 아까워서 그 날을 빼서 자기를 위한 날로 더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 교제, 전도를 빼고 대신 세상의 것들을 위해 하루를 더했다면 더 큰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7일을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더하기 위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피곤해합니다. 마음의 공허는 더 커지만 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하기 버튼을 열심히 눌렀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하여 살 수 있지만 그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것도 모자라 그 하나님의 날마저도 우리를 위한 날로 더해서 7일을 살지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채우는 날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우는 날입니다. 이날에 풍성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들로 채워질 때에 우리들의 일주일이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을 인생의 계산기에서 빼내요. 자기를 위한 6일에 더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더해주신 것들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 비를 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수확한 것들을 메뚜기와 깜부기가 먹게 하셔서 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이 얻은 것들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이 다 빼어버리자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산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그릇들에다가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러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그 중에 데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자라 보았더니 부족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은 뭐냐면 줄에 추가 달려 있어서 건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수직이 맞나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안 맞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를 가지고 재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쓰신 바대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서 우리에게 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빼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이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 농사를 쉬는 거예요. 여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문을 7년마다 1년 동안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보시죠.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냐면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해요. 70년.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할 때처럼 안식년 때처럼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쉬지 않은 그 안식년, 지키지 않은 안식년의 숫자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빼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에 땅이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비롯한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날로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더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더하기는요 어떻게 더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은 빼고요. 우리의 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기예요. 황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위한 더하기를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를 뺍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더하기 되어 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며 즐기며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자신이 더하게 했던 아버지의 재산이 빼지잖아. 결국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남은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빼버린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찬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더하기에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까? 돈도 마이너스, 건강도 마이너스, 집도 마이너스, 명예도 마이너스, 사업도 마이너스, 직장도 마이너스. 나는 더하기를 위해서 일주일, 6일도 모자라 7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날까지도 직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근데 자꾸 마이너스가 된 걸까? 그렇다면 우리 계산기를 다시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우리가 빼서는 안 될 걸 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빼려고 해도 영생은 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 빼도 구원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꾸 더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겨주시고요. 은혜는 남겨두시고요. 구원은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남겨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정말 빼서는 안 될 것이 그것만 남아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우리를 위한 6일 동안에 하는 일에 그 날에 더해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주일의 계산기는 6일까지만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더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해주신 것들을 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라 부르며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달력상으로 보면 7일째 되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한 주간의 시작이 빨간색으로 시작되는 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7안식교회에서는 지금 토요일을 쉬면서 예배하고요. 위생병원,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 SD, 삼육어학원, 삼육교육. 삼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붙어있는 것은 다 안식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주일날 쉬지 않고요. 토요일날 쉽니다. 그래서 위생병원은 주일날 가면 응급실로 가지 않고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주일에 위생병원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교가 맞나요? 아닙니다.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그들이 이단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들의 공식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데 여기서 보여지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2300주야가 지나면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여서 실제 날짜로 계산하여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1844년 10월 22일에 다미 선교회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이날에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 외에는 내가 다시 올 재림의 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교가 이렇게 잘못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안식교는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들은 순대를 안 먹습니다. 왜 순대를 안 먹죠? 돼지고기로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그들은 구약적인 율법의 삶을 율법적인 준수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룸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이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한 바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다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념하냐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워주셔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일부인 이 안식일도 주님을 통해서 그 날이 온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곧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과 그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는데요. 점차 주님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일곱째 날이 아닌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곧 그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의 줄임말이죠.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듯 주일 역시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여전히 안식일처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일은 안식일과 동일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날짜는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6일 동안에 우리를 위한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이 드리는 날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를 때 그날은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한 날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위한 날, 그 6일 동안의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천국 가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 못 가셨어요. 천국은 언제 가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천국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곳입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6일 동안 세상 일로 바쁜 그 삶을 멈추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천국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했던 6일간의 삶 속에서 꼭 빼어져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6일 동안에 지쳐있는 육체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어서
이 일주일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위한 날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은 채워지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들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 안식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날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해 주셨던 것을 빼셨습니다. 결국 6일 동안의 더하기가 하루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다 빼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하루만이라도 더해야 합니다. 더 예배드려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봉사해야 합니다. 더 교제해야 합니다. 더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 사는 동안에 빼놓았던 것들을 다시금 더하게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일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을 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루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일. 그런데 그 6일마저도 우리를 위해 살고 그 하루 하나님께 드리라는 날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들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안식일이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나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원약입니다. 행위원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곧 복이 있는 계명이요 보상이 따르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킬 때 오늘날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은 영성 생활의 핵심이 자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의 순간을 대하고 누리는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이곳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참된 안식 속에서 비로소 통찰의 눈을 가지고 소유와 물질 너머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은 안식에 관한 그의 묵상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 하나님이시다.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의 위대함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삶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6일의 삶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여러분이 열심히 더하기를 해서 6일 동안 자신을 위하여 쌓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결코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주일을 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6일 동안 우리를 위한 그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했다면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6일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6일 동안의 지침과 피곤함이 회복되며 더 나아가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더해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더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우리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넉넉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6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셨으나 오늘 하루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주간에 6일 동안의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주께서 회복하실 그 은혜와 주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